참 예수님, 성경 특강 신명기 23강의 합니다. 23장 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만 해설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가미하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모세오경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바로 이제 요르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편에 예리고가 보이고 멀리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바치려고 그랬던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거기가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자, 23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해 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 고환이 눌려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해 중에 들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은 할례 포경 수술이죠. 이 할례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민족, 거룩한 민족, 선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은 회중에 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생아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10대 손까지도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좀 가혹한 형벌 같기는 해요. 사생아가 자기가 사생아가 되고 싶어서 사생아가 됐나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도 종의 노예의 자식은 상속도 받을 수 없고 과거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그런 문화가 있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요즘에 애를 안 낳아서 문제죠. 요즘은 애를 너무 안 낳아갖고 지금 사생하고 모구를 떠나서 또 애를 또 그런 이상하게 성적 문란으로 이상하게 낳는 애를 죽이거나 애를 방치하거나 또 그런 일도 또 생기죠. 어쨌든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 모든 질서를 새로 잡죠.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 암몬족하고 모압족은 왜 회중에 들 수 없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사촌 룻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불에 타 죽죠. 룻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하고 아버지 룻만 갔는데 우리가 자손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여갖고 독주를 먹여갖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둘째 딸이 또 아버지하고 잠을 자갖고 그래갖고 탄생한 민족이 암몬족과 모압족이에요. 그러니까 들 수 없다 이거죠. 정결하지 않다 이거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 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 이거죠. 너희를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하여 아람 나하라임의 푸토로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 너희는 평생토록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힘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에돔족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에돔족은 야곱의 형 에사오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족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의 친족이다. 너희는 이집트인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 70명이 내려가고 그 7년 가뭄을 이집트 가갖고 그 가뭄에서 해방이 됐죠. 물론 이제 그 요셉의 그 행적을 모르는 왕들이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쓰기는 했지만은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이집트가 나일강이 풍요로워요. 그래서 쌀이 많아갖고 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었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질 때도 노예들을 데려다 짓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부 다 월급을 주고 피라미드를 졌다고 그러죠. 그들에게서 3대 손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 3대 손으로 태어난, 그리고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러면은 회중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영의 청결에 관한 규정. 유대인들은 이제 정결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 청결에 대해서 미크베라고 목욕탕이 동네마다 있어요. 그러고 항상 안식일 전에는 씻고 깨끗하게 해서 예배를 했죠. 시나고게에서. 너희는 적과 싸우러 진영으로 나갈 경우 온갖 나쁜 것을 조심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밤에 흘린 것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밤에 흘렸다라는 것은 정액을 흘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몽정하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몽정하는 거.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는 물로 목욕하고 해가 질 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미크베라는 목욕탕에 정결 예식을 항상 유대인들은 했어요. 너희는 진영 밖에 뒷간을 두어 밖으로 나가 이를 보아야 한다. 너희는 장비 외에 작은 삽을 가지고 있다가 밖에서 뒤를 볼 때 그것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돌아서서 배설한 것을 덮어야 한다. 그 18세기, 17세기만 해도 프랑스 파리에는 그 오물을 도로변에다 버렸대요. 그래갖고 오물을 도로변에 버려갖고 그래갖고 빼죽구도가 나온 거래요. 하도 오물이 많아갖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 3,500년 전에 벌써 배설물들을 깨끗이 덮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민족이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려고 너희의 진영 가운데를 다니심으로 너희의 진영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주님께서 더러운 것을 보시고 너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피신해온 종에 관한 규정. 너희는 제 주인에게서 피신해온 종을 주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성의 한 곳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서 살게 하고 그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청나라 때 우리나라 그 여자들을 청나라에서 50만 명을 끌고 갔어요. 청나라로 50만 명을 끌고 갔는데 그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도망을 나왔어. 그런데 압록강 넘어서서 그걸 숨겨주면은 숨겨준 사람도 거기에 똑같은 처벌을 받았어요.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잘랐어요. 도망간 사람들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함부라비 법전에서도 도망간 노비를 숨겨주는 사람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도망간 불쌍한 주인의 아주 혹독한 박해를 피해갖고 도망온 사람은 같이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금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는 거죠. 신전 매음에 관한 규정.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다롯이라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산의 신을 섬기러 나가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면은 다산의 은총을 받는다고 신전 그 창녀나 남창이 있었어요. 신전에. 그러니까 이방신이죠. 이방신. 뭐 마루둑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 신전에는 남창들도 있고 창녀들도 있었어요. 너희는 창녀 해웃값, 그러니까 이거 그걸 뭐라 그래요? 돈을 줘서도 안 되고 남창의 몸값을 주 너의 하느님의 집에 어떤 서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번 돈은 하느님한테 제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너의 하느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이제에 관한 규정, 이게 아주 독특해요. 너희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이자든 곡식에 대한 이자든 그 밖에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도 되지만 이게 베니스의 상인 그 심장 하나 몸무게만큼 그 떼어내라고 그 대신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 유대인들 지독했죠. 유대인들은 지금은 금세공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제는 뭐 다른 똑똑한 걸로 많이 벌었지만은 중세 시대에 떠돌아 다닐 때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갖고 오로지 돈, 황금밖에 몰랐죠.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근데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이자를 안 받아요. 유대인에게 꺼주는 것.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업 자금을 성공할 때까지 대주고 있는 민족입니다.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살게 해주는 게 지금도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가난한 유대인들한테 돈 꿔주면서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원에 관한 규정,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 서원을 할 경우 그것을 미루지 말고 채워야 한다. 하느님과 하는 약속, 그건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아예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될 일도 없다. 예수님이 말하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지 하느님께 약속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 입으로 주 너의 하느님께 스스로 서원한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남의 포도나 곡식에 관한 규정, 너희가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경우 원하는 만큼 배불리 포도주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가톨릭 헌장, 노동 헌장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빵을 훔쳐도 된다고 그래요. 빵을 훔쳐 먹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조선은 선비시대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기에 근거를 둬서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가난한 나그네들, 우리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갖고 밀밭 지나가면서 밀 이삭 잘라 먹은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알면은 성서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 지금 미리 제가 녹화를 해두는데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근데 지금 장마비가 아주 주룩주룩 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아마 불볕더위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가고 난방병에 걸리지 마시고 한 26도나 27도 정도 실내 온도 맞춰놓으면은 수분도 날아가고 더위도 가시니까 자주 지혜롭게, 물론 에어컨 틀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선풍기, 저도 뭐 지금도 아무리 더워도 지금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뭐 지구 환경 조금이라도 전기 조금이라도 아끼고 지구 이산화탄소 조금이라도 덜 배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구 환경 걱정 많이 하시고 환경운동가,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가루 먹는 게 환경운동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게 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농약을 안 친 땅을 많이 살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환경운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24강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